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을 알리실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이 되신 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주, 주님만 나의 빛, 주님만 내 소망, 주님만이 생명의 빛, 주님만이 산 소망. 금모를 절망의 바닥이 소망의 반석 되게 하시네. 나를 둘러싼 두려움보다 크신 주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내 삶 덮으시니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 되네.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이 되신 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주, 주님만 나의 빛, 주님만 내 소망, 주님만이 생명의 빛, 주님만이 산 소망.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주가 함께 하시니 뜬모를 절망의 바닥이 소망의 반석 되게 하시네. 나를 둘러싼 두려움보다 크신 주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내 삶 덮으시니 나의 끝이 예수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난과 고통 중 주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뜬모를
없으시니 나의 끝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고난과 고통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함께 하시니 그 모를 절망의 바닥이 소망의 반석 되게 하시네. 나를 둘러싼 두려움보다 크신 주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내 삶 덮으시니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 되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멀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시나요? 내 너를 붙들리하되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그에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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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그런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맹군의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지.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더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은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리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선는 눈앞에 곧 다가오. 우리 함께 영광 죄악 벗은 형제여. 고난치는 우리들을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다같이 아멘. 우리의 선고 가운데 악한 사단을 무너졌음을 선포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어서 영광 할렐루야.
라멘. 영광 할렐루야. 큰 소리로 라멘. 영광 할렐루야. 곳을 위하리. 영광 사단마귀는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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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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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성령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함께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말씀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금요 성령 대망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속히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은 온갖 거짓과 불의와 악의 세력이 넘치는 나라를 믿는 자들의 기도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게 하옵시고, 더욱더 복잡해져가는 국제정세와 남북 문제를 잘 대응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출된 정치인들이 믿는 자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높아지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당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당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감동이 넘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부 더 미러클의 부흥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해외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7월 말 케냐로 단기 선교 가는 대학 청년부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시작한 교구 단기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단기 선교 결과를 보고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두고 서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남녀 선교회와 그 밖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동백선경과 신동탄교회, 북경학원로교회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동백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동백성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동탄교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신동탄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진 못하지만 우리 북경 학원로교회에서 함께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 교구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좀 급하게 가다가 못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우리 정상적으로 주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구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 교구가 오늘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화답하는 심정으로 할렐루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 이렇게 흩어앉으셨어요? 또 오랫동안 안 불러서 다음 주부터는 모여 앉도록 좀 더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9교구, 10교구. 성교 다녀오신 분들이 따로 앉으셨구나.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눈치가 없이 어디까지 불렀죠? 10교구까지 했나요? 11교구, 12교구, 13교구, 14교구, 15교구, 16교구.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대학청년부 왔나요? 우리 대학청년부 할렐루야. 우리 대학청년부 지체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는 우리 다나가 대표로 왔어? 자, 우리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다나야. 너 시험 끝났어? 시험 안 봐요 요새? 제가 또 이렇게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학교 대표로 온 우리 다나 학생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은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교 보고 예배로 모였는데 제가 미리 간증문을 검토를 했지 뭡니까? 간증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나는지 제가 이렇게 눈물을 닦았다니까요. 그러나 먼저 오늘 예배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모세를 뒤를 이어 이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는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임무를 맡았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은 이 12명의 정탐꾼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인지 가서 살 땅이니까요.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의 젊은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근데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둘로 갈라지죠.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비하합니다. 그러나 2명은 그 땅은 exceedingly 보기에 심히 좋은 땅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와 긍정적인 2명의 보고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부정적인 10명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2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거민들에게 보내면서 알아보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사람도 보고 땅도 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보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환경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에게서 듣고 싶으셨던 보고는 그 땅은 exceedingly good, 심히 좋은 땅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애굽 세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또 손에 잡히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메시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느낌으로, 감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요셉의 때에도 430년 동안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데 10명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상황만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땅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보고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3가지만 말씀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서라.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언저리를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언저리를 돌아다니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살 땅이라,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고, 애굽에서 먹었던 게 이곳에서 먹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종살이를 다시 꿈꾸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언감생신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워졌을 거예요. 저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닌가 보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실패의 땅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단기선교팀이 세 나라에 4팀이 파송이 됐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른 선교가 없다가 작년 가을부터 어른 선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2번의 우리가 어른 선교를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여름부터는 이제 교구별로 이 선교가 이식되게 하셔서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가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 간 줄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해 간 것은 무엇 때문에 갔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다녀왔지만 우리 그 잠깐 다녀옴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시는 것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 주신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일어났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가라. 여러분 일어났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도 보였고 귀에도 들렸고 손에도 잡힐 듯했던, 그러나 잡히지 않았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을 때 여호수아는 그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땅을 봤다고요. 그러나 그에게도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탁 붙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데, 일어나는 것도 어려웠는데 여러분 가는 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 일어나라니까 한번 일어나긴 했는데 정말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굳이 그 땅으로 이제 와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실패 역사를 접어버리고, 그 실패했던 생각을 접어버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 땅을 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구별로, 물론 한 교구마다 한 곳씩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교구, 3교구씩 이렇게 합쳐서 떠나고, 또 한 교구는 이제 단기선교 팀을 모집하는데 좀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우리가 선교에 본을 보이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먼저 우리가 선교에 갑시다 해서 이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걸어갈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라,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그 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스 모금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땅을 향해 다녀오신 분들은 아유, 이제 한번 다녀왔으니까 됐어 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선교의 자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3절,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서 사람들 발걸음이 막 척척 움직여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디미디미 하고 가야 되는겨 마야 되는겨. 또 난과 비교해 보니까 먼저 선교를 나가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은데 나는 이번에 못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신앙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선교가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간 게 아니라 섬기러 나간 줄 알았더니 섬김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베풀고 그것을 섬김을 하였지만, 여러분 더 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선물을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니 나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에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선교의 자원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따가 이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그 표정이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다르다니까요.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율도 막 척척척척척 하고 계시고, 또 너무 기계적인가?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예수님 보는 것 같은지.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 서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말씀을 선포한 여호수아는 정말 조금도 의심이 없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게 될까 마음의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이 선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될 터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될 터이고,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은혜가 충만하지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혜가 떨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또 채워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고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라 그랬냐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마음 편할 텐데 왜 사서고뇌 하냐고 맨날. 근데 여러분, 또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아직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삼고 싶고 막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고 막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막 할렐루야? 막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걸 또 하는 거예요. 하는데 또 하면은 또 힘들어.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선포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여호수아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되고 또 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든 그런 분들,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일어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직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이 늦어지고 더뎌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옮겨 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기뻐하고 춤추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에 계시던 이곳에 계신 내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저는 여성계에서 15년 동안 섬기며 성도와 교육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기 위하여 식당에서 헌신하고 있는 허영숙 권사라고 합니다. 평소와 같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사흘경 목사님께 단기 선교를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원래 맡은 직책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하며 거절하였으나 계속된 기도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는 말씀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즉시 예라고 대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식당에서 봉사를 해온 저에게 타이퉁의 아이들에게만 만나를 대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타이퉁은 대만 수도에서도 4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작은 지역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논밭에 교회를 짓게 하시고 교회에서 오갈 곳 없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희가 동네 병원에 노방 전도를 나갔을 때 병원에서 먼저 저희를 한대해 주셨고 병원의 중심인 1층 로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실제 전도시 병원의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모든 직원들이 저희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움직이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신방과 노방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였고 날씨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선교를 통하는 동안에 비 한 방울 없이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선교가 끝난 이후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준비한 아이들의 선물이 부족할 정도로 여름 성경학교에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하신 것들이 이렇게나 많고 귀하고 크다는 것에 감격스러웠고 한국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품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배운 것은 능숙한 사역 기술도 아니고 업적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 예배하신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고 그런 하나님을 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해 발버둥 치는 제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저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간증을 통해 고백한 것들이 저희 앞으로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본 오사카 지역의 영혼 구령을 품고 오사카 순복음 교회 단기 선교 다녀온 14교구 최병철 장로입니다. 이번 오사카 단기 선교팀을 교구에서 모집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으나 교구 리더십이 먼저 섬기자는 뜻을 모아 우리 14교구 협의회장이신 우리 최광석 장로님 부부와 저희 부부와 큰아들 김재봉 목사님 가정이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려운 지역이 아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 같이 기도하며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사역하시는 이진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사카 순복음 교회가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성도의 대부분이 교민 3세대와 일본 현지인이고 재직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번 선교는 성도님들에게 재직에 대해 도전을 심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및 재직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에 대해 사역과 봉사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소속 장로로서 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에 수요 공예배를 섬기게 되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고 수요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식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로 찬양을 연습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도들의 선물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은 더 하나로 연합되었고 건강의 염려도 있었지만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역은 3박 4일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희는 시간을 아껴가며 교회와 예배를 그리고 성도들의 현지 교육자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현지 오사카 순복음 교회에서 이번 단기 선교팀에 큰 환대를 해주셨고 다음을 또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이 종교와 관련되면서 공공연히 노방전도 하는 게 막혀서 노방전도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짧은 일정 너무 감사한 단기 선교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뜻깊은 선교였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황순옥 담임 목사님과 우리 14교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교구 김혜숙 권사입니다. 3월 15일 단기 선교로 가기로 기도로 마음먹고 3월 27일부터 떠나기 전 6월 29일까지 목사님은 매일 신약 성경, 말씀 3장 통독, 기도 30분, 묵상한 내용 카톡으로 보고 이런 훈련을 3개월 동안 시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약간의 불만도 가지고 시작한 경건 훈련이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건 훈련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경건 훈련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단단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그 훈련이 기다려지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사역 중심으로 여러 팀장과 팀원을 구성하는데 처음에는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이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손수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제일 큰 사역이 교회 담백을 새롭게 꾸미는 것이었어요. 벽화 팀장이 선교 기간 동안에 일기예보에 큰 비도 예보돼 있고 일정이 너무 짧아서 완성하기 힘든 미신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서 보니 벽화를 완성하는 날까지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롭게 벽화를 완성하도록 해주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화 작업하는 시간이 짧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포함하여 누구 하나, 팀원 하나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마주하고 무릎 꿇어가면서 그렇게 요령 피우지 않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묵묵히 페인트 작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비를 잡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벽화 사역이 끝난 마지막 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양동이치에 쏟아붓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그처럼 비가 많이 왔었어요. 우리 팀원 모두가 그 장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감동의 물결이 쌓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그 그림 벽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는 그 기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치게 했을 것 같고, 또 이 비를 붓던 것이 우리 조그마한 손길로 벽화를 완성해 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선교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런 생각에 큰 감동을 받은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우리 오륙교구에서 17명의 성도가 선교를 갔지만 교구 자체가 한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마지막 날까지 기도로 섬겨주셔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무사히 선교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큰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큰 깨달음은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 인도네시아 성도들과 선교사님 부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계기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오륙교구 인도네시아 매단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감동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만 타이페이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12교구 이영원 권사입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저희 12구교구 대만 선교팀은 3개월 전부터 매일 감사 노트 묵상과 신약 통독과 매일 기도, 릴레이 금식과 팀 모임으로 영적 훈련을 하며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 팀 모임이 있던 6월 29일 토요일 새벽 갑자기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같이 응급실에 가서 수액과 진정제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그날 있을 팀 모임에 참석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올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오빠가 곧 소천할 것 같으니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히 오빠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오빠 손을 잡으며 오빠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개월의 암투병으로 힘들어했던 오빠 모습에 제 기도는 간절함에 간절함이 더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자 저를 교회로 이끈 믿음의 선배였던 오빠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주일에 입관 예배를 드리기 전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오빠에 대한 추억들이 떠오르며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목까지 교회에 충성하며 꼭 열심히 살게.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조금 빨리 갔지만 이제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선교를 출발하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걱정 말고 집에 가서 선교짐을 꾸리라고 하였고, 저는 마지못해 집에 가서 선교짐을 꾸렸지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월요일 새벽 교회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여러 생각들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한 후에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치아오 순봉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위한 물품을 포장하였고, 저녁에는 반치아오 교회 지교회인 제자 순봉교회에 방문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타이페이역으로 이동하여 노숙자들에게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다음날 사역을 위해 잠을 자던 화요일 새벽 4시 반,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또 실려갔는데 급성 당남용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토요일에 수액과 진통제만 마치고 위경련으로만 생각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없었고 한국에 당장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기도의 시간에 선교사님을 통해 충성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만팀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 수술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던 중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수술은 잘 되었어요. 저 걱정 마시고 끝까지 선교 잘 마치고 오세요.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니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선교를 끝까지 잘 마칠게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고 우리 가족은 통화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대신해 아들 곁을 지켜주겠다며 이왕 갔으니 끝까지 잘하고 와요 라는 문자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선교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수요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만나 사역을 만난 팀원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습한 날씨로 몸이 지치고 힘들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도 됐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팀원들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큰 사역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임미선 선교사님이 계시는 복된 순복음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으나 오고 가는 길이 낙석으로 인해 통행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 없었고 한국에 돌아오는 날 아침에 선교사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일정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은 마니또 영상 편지 발표와 선물 교환식을 진행하며 함께했던 팀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만 선교 중 받은 은혜도 물론 크고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중에도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팀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대만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만 선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간증만 들었지만
사실 선교를 다녀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은 이 세상에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내심을 따라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2012년 12월 27일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60세 잡수신 분인데 남자분이세요. 다리 밑에서 얼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이 한 뉴스가 되어서 온 미국을 덮고 전 세계로 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노숙자 신세였지만 그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죽었을 때 온 매스컴이 연일 그의 죽음을 보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큰 부자로 손꼽히는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의 상속 1순위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속액이 200억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런 상속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그만 한 다리 밑에서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지 아니하면,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또 다른 티모시 헨리 그레이와 같은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예비된 상속분이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교회가 작년 단기 선교를 계획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나이 먹어서 무슨 선교를 하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이 가보니까 그렇게 연세 잡수신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눈물을 훔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나이는 먹고 세상적으로 육신의 나이는 먹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젊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단교성 등을 파송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신 분들이 3개국의 4개 팀의 한 7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삶의 지경을 넘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주셨던 모든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선교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또 이곳에서 물질로, 기도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자리로 일어나 나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들을 받고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를 보내신 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잠시 기도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귀한 간증의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 일어나 우리가 그 땅을 향해 가며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능력의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과 힘을 거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이어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한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통해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 가라 명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제 헌신하여 대만 타이동에, 타이페이에, 일본 오사카에, 인도네시아 메단에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 사용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 우리가 만난 복음을 전한 모든 이들 스쳐가듯이 언어도 어눌하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큰 추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 교회에 남아 함께 중보기도 하며 또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를 후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불을 붙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사명자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늙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젊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해 고통하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 사명 발견하여 고통을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질병의 때를 지나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 치료하시는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복음으로, 잠들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작년부의 단기 선교는 이제 여름 사역 마치며 이 사역의 바톤을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케냐 단기 선교로 옮겨 아버지 하나님 줍니다. 우리 케냐 단기 선교팀으로 헌신하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모든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선교 현장에서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저 청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움직이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먼 길 하나님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10대 선교사 훈련학교에 헌신하고 또 훈련받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아버지 이 10대들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하여 이루게 하신 축복의 가정의 태문을 열으시고 자녀의 잉태의 복을 더해 주시고 태어난 모든 자녀들의 일평생을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신 이 축복의 가정의 형통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서게 하시고, 군에 가 있고 유학가 있으며 또 이민가 살고 있고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받아 체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여전히 우리가 가정에 또 우리 동네
우리 직장의 사업장의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금요 성령 대망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교구 단기 선교 보고 간증을 통하여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복지헌금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완전정복 교회사 특강을 7월 20일 내일과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대성전에서 진행합니다. 제86회 전국교육자 부모 학예수련회를 7월 29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예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진행합니다. 예배 후 퇴장 안내에 따라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 뵙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힘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또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함으로 이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 그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가면 오지 않을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죄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